온라인 서점에서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책이 검색되어서 원하는 책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수천 권이 넘는 신간 서적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화, 미술, 음악, 모든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사랑을 빼면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사랑의 결핍과 빈곤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만 열면 사랑이라는 노랫말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사랑, 나쁜 사랑, 그리고 병적인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랑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얽매이고 소유하려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면 다 사랑입니까? 사랑다워야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라 들어간 그러한 책을 찾아봤더니 한 1000여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평균 통계 한 8권의 그러한 새 책이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이름으로 책방에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 값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내어준 그러한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겉껍데기만 사랑이라고 포장지로 된 그런 사랑이 넘쳐났지, 속이 꽉 찬 그러한 진짜 사랑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왔대요. 저는 물론 이게 타이핑 실수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 주보에 나온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여손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싸게 처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남편들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아침이라서 잘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떤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사랑의 정기검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난 건강할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짜 사랑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랑의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청진기를 들고 우리 가슴으로, 그 가슴 속에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진정한 사랑이 고갈된 이유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퍽퍽하죠. 때로 하루하루가 밋밋합니다. 별다른 문제도 없고 멀쩡한데 그렇게 내 삶이 익사이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Love is about relationships. 사랑하는 대상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지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는 사랑해줘야지.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적어도 고맙다는 말을 정도는 듣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나 떠나버리는 가짜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군중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나 몰라 하고 다들 도망쳐 버렸습니다. 군중들의 사랑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기적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리라.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더 이상 기적의 제조기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 안에 머릿속으로 주파낭을 튕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하면서 너무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왜 내가 늘 먼저 내가 더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더욱더 깊이 찔러댑니다. 온몸에 돋아난 그 가시를 다 뽑아내지 않는 한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줄 뿐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고슴도치의 아픈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지켜주고 싶은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찔러대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공들인 게 얼만데 받은 건 기억 못하고 여러분 준 것만 자꾸 생각하지요. 조건적인 사랑은요,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더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요.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요, 자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허물과 약한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수틀리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를 찌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짜 사랑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하면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관념적인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가페의 사랑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그저 싸매주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손잡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부둥켜 안아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묵묵히 그 앞에 서서 방패가 돼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것만 기억하는 바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이런 바보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정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끝끝내 남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전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정신 팔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갈라서 나간,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으면서 끝끝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거부했던 큰아들도 품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파고들지 못할 심령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친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워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이고 오물투성이인 그러한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저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1955년에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메트로폴리탄에 서서 노래를 했던, 그래서 그 관중들을 매료시켰던 흑인 여자 가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였는데요. 공연 후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여러분 1955년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향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고비를 만나셨습니까? 앞뒤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을 가지고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뜬 눈으로 홀로 긴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좀 힘들면 쉬어가면 되지요. 그런데요, 영혼이 힘들 때는 다른 처방약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내게 가져와라. 저와 여러분 참 쉼이 필요합니다. 껍데기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만약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도 가짜 사랑이에요.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것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써가는 그 연애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러한 몽당 연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써내려가는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할 힘도 없지만 오늘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의 편지를 함께 써가십시다. 만약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사랑은 물거품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는 사랑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